할렐루야. 자, 오늘 1월 마지막 금요일 1월 달을 마무리하는 우리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마가복음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내 스스로 은혜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중에서 두 군데를 찾아서 인도받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10장 45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요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9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9장 14절에서 좀 길죠.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첫 번째 주간에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연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 또 우리 인생의 실패 그 현장에 오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인도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간에는 치유와 섬김을 통한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가복음은 치유와 섬김입니다. 치유와 섬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선교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섬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보면은요, 10장 4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섬김, 자기 몸을 희생하셔가지고 완전히 생명을 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섬기시는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주님 따라서 이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섬김이 어떤 게 진짜 섬김일까? 한 주간 내내 그 섬김의 의미를 좀 계속 생각하는 중에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 섬김의 모든 그 시작과 근본과 결론은 십자가로 결론 내어지는구나. 십자가 빠져 있는 섬김은 진짜 섬김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이, 기도의 진행이, 기도의 마무리가 십자가일 수밖에 없구나. 왜 바울이 그토록 십자가 얘기를 했을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두 개입니다. 뭘까요? 최고의 보물,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은혜 받죠. 구원에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죠?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얼마 있으면은요, 또 무너집니다. 계속해서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켜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영적 싸움.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다 잃어버리더라도 두 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9장 23절에 뭐가 나오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뭐죠?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두 번째는요, 9장 29절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 이 두 가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최고의 섬김은 뭘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어요. 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섬김의 시간표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통사고 후에 그 한의원 원장을 지금 일주일에, 지난주는 매일 만났고 이번 주에는 한 세 번, 두 번 만났고 이제 내일 또 한 번 만납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분이요, 세문안교회라고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이 광화문 옆에, 그죠? 세문안 거기 교회 집사님이에요. 원장님이에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얘기를 꺼내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결혼 조건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인데 지금 뭐 그러면 3, 40년 흘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느 정도 믿음의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와, 얘기하는데 보니까 세상 이럴 수 있구나. 아주 속빈 강정이시더라고요. 구원도 모르시는 것 같고요. 기도 그거 응답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하여튼 제가 시간표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조금이라도 좀 소개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자, 이게 뭐냐면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믿음이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아니, 그 큰 교회, 아주 소문난 교회인데 그 교회 수십 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분인데 믿음에 대해서 비밀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예요. 정말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주 많은 걸 생각하지 않아도요. 이사야 40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열방을 하나님은요, 통 속에 한 방울의 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15절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40장 17절을 보니까 그 열방을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고 그래요. 끝난 겁니다. 아니, 저 큰 나라, 우리 미국 하면 쩔쩔매잖아요. 러시아, 중국, 얼마나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물 한 방울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섬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먼지다 그랬어요. 끝장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왜 그렇게 중요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내 가슴에 못이 박힌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가지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이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에요. 저 사람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뭐를 열어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죠? 우리 선지자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 없다. 예,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죠? 이 제사장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와 저주가 해결받습니다. 제사장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현장의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져요. 아시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축복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아버지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쳐주질 못해요. 근데 산 위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듣는 도중에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제자들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 막 화가 나셨어요. 예? 알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 이 말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제일 예수님 화날 때가 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 만날 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잘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매일 점검해야 돼요. 저는 어제도 운동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오늘도요,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왜죠? 그것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가 해결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 그건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책망을 지금 듣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거보다 급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으로 모여라. 예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 믿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들어갈 때 내가 나 자신을 알아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보게 되죠? 한바탕 꾸중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나에게 데려와라. 따라해 봅시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자, 데려와야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근데 데려왔는데요. 보세요. 마귀는요, 예수님한테 오면 그대로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까지 속여요. 갑자기 아이가요, 가만히 있다가 경련을 막 일으킵니다. 거품을 품고요, 막 이를 갈고 엎드러져서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이건 뭘까요? 속이는 겁니다. 예수 믿음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역사 속에 들어가려고 할 때요, 반드시 방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말씀 사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집안에서 사건이 터져요. 이상한 일이 막 내가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게요,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 근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 이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눕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귀신이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요,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번에도요, 또 한바탕 막 꾸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아요. 믿는 이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능히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죠? 이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끝내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모든 걸 다 해결받는 겁니다. 이루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향하여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 또 나갑니다. 오늘 저녁에요. 오늘 또 내가 십자가를 또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한 번 구원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해결이 있고요. 모든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제사장 그리스도의 이 말씀 속에서 마가복음을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이 십자가의 비밀 속에서 이 어린 생명을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이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책망을 하고 나니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자, 이겁니다. 좀 전에 믿음에 대한 게 좀 약했죠. 근데 책망을 듣고 나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요.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바닥난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전해야 돼.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죠?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처음에요. 9절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간추려서 얘기하면. 근데 10절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순서가 틀려요. 그죠? 앞에는 입으로, 뒷부분은 마음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서 도저히 지금 여건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아멘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가지고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아멘. 입으로 선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내 앞에 태산이 있어요? 네가 무엇이냐? 선포해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왜 넘어졌어요? 그들은 믿음의 말을 안 했어요. 그들은 현장의 문제 앞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안 된다고 먼저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정탐꾼은 믿음의 말을 선포했어요. 언약을 선포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도 어려워지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여건도 쉽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는 일들이 자꾸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영적 훈련도 쉽게 잘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때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이죠? 오늘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거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 아이가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뭐 하죠? 이 귀신이 이 아이를 갖다가 죽은 아이처럼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래. 큰일 났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시험 들게 하지만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계속 도전해야 돼.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악한 시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언약을 갖고 있어요.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무장을 해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말씀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약속을 받았어요. 왕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알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입니다. 그거를 붙잡고 또 고백하고 또 붙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아이가요 회복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남았어요. 뭐가 남았느냐? 아니 아이가 다 회복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왜 왔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킹 제임스 버전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먼저 언약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영원한 우리의 무기, 영원한 우리의 보석입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해도요.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 얘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자, 여러분요. 지금 새해를 이제 한 해 시작하면서 벌써 1월 달이 끝나잖아요. 오늘 1월 30일인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칼을 갈아야 돼요. 말씀의 칼을 갈고 기도의 칼을 갈아야 됩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만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금식도 좋습니다. 금식에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절박하다. 그러면 생활에 좀 지장이 안 되는 아침 금식도 좋아요. 우리는 금식기도 통해 가지고 응답받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뭔가 답답하고 잘 안 된다. 그럼 해보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래서 이 1월 달을 마무리하면서 2월부터는 내가 뭐로 무장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무장하겠다. 그리고 또 뭐로 무장하느냐?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의 대장부가 되겠다. 기도의 여장부가 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권면하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요. 혼자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섬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한테 위로의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고 악한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진짜 섬김이다. 우리는 약복강가의 그 야곱의 싸움을 기억합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20년 동안 준비했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요. 그거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야곱은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내가 열심히 20년 동안 준비한 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특별하게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을 때 그때 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고관절인 것 같아요.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시간에서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응답이 뭐죠?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신분을 얻은 거예요. 어디서요? 영적 싸움에서. 어디서요? 기도해가지고. 자, 여러분의 삶이 지금 편안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신분을 회복하면서 그 다음에 길이 열리고 응답이 나왔어요. 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마가복음에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확인하지는 않았죠. 10장 47절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밀려오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너무너무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그 사람 입을 막 막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왜 만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의 정확한 비밀을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리고에서. 여러분이 누굴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줬고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연초에 우리는 사람한테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이 안타까운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 믿음을 주세요. 그 기도의 열정을 나에게 주세요. 그것만이 이 2026년을 승리할 수 있는 성공의 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따라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쉬워요. 14장 14절 무엇이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죠. 바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이요, 그 이름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가정의 일도 있고 내 사업의 일도 있고 또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 앞에 다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이 악한 시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가장 최고의 해답,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는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 왕 그리스도 안에, 선지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액션으로 들어가야 돼요. 행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아멘. 예, 부르짖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이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두 가지 믿음과 기도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